오늘 침례교 여성 기도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한번 둘러보실까요?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단순히 침례교 여성 기도일 예배라서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특심이 있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 여자분들이 지키셨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 또 교회를 믿음으로 남편을 격려하고 기도로 자녀를 키우고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기에 이 가정이, 또 교회가,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성분들이 바로 설 때, 믿음 안에 바로 설 때 가정이, 또 교회가,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우리 가정, 교회, 나라가 바로 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이 혼란한 시대에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며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되라. 마르다라면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마르다라는 그 여인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복음서에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베단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도시, 그 성읍의 이름이 베단이었는데 사실 뭐 해석하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지의 마을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지들, 아주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거지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지들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베단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 동네에서 살았던 마르다였습니다. 또 직접 성경에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여러 학자들이 유추해 볼 때 이 마르다는 과부였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남편 이야기 없고요. 마리아 또 나사로 동생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지의 마을에서 살았던 마르다였는데 실제 삶은, 그 집안 형편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재력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생 마리아가 그 비싼 옥합을 예수님께 깨드릴 수 있을 정도의 집이었으니 어느 정도 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돈이 많았을까? 그렇다면 베다니에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과부로 이런저런 눈총을 받으면서 어렵게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눈치를 다 먹어가며 또 이겨내며 그곳에서 살아갔던 마르다가 아니었을까? 그녀의 삶이 어떠했을지 좀 상상이 됩니다. 쉽게 던질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과부로 살아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말할 수 없는 한스러움과 아픔과 그 눈치를 아무도 주지 않아도 본인이 받아야 할 그런 눈치 아마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아주 그 시대에 또 가는 도시들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까?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는 그 여인 이야기도 아시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집으로 초청해서 모시려고 했던 삭개오 이야기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너무 유명했던 그 예수님이셨고, 만나고 싶었던,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과부가, 저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을 초대한단 말인가? 감히 예수님을 초대한다고?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어도 넘쳐났을 그 눈치들을 아마 예수님을 초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더 많은 눈치와 수근거림과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막 넘쳐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억척스럽게 그렇게 또 잘 살아왔으니 마르다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마르다를 향한 고운 시선이 더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아마 주변의 여인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찢고 쳐다보면서 수근거렸을 겁니다. 저놈의 지집애, 음식은 또 얼마나 맛있게 하나 한번 보자. 예수님을 초대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기나 한번 보자. 막 그냥 어떻게든 흠을 좀 잡아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막 넘쳐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눈초리들을 잘 알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주 분주해졌을 겁니다. 그 많은 눈초리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더 잘 섬기고 싶고 자기 뒤에서 수근거리는 이야기가 쏙 들어가도록 음식도 좀 잘 준비하고 싶었을 테고 집도 좀 잘 꾸미고 준비를 해서 예수님 집에 모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멋지게 손님 잘 치러냈다. 야, 보기보다 마르다가 대단하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0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겠죠.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준비해야 되니. 예수님을 향한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자기를 바라보는 그 여러 사람들의 시선, 눈초리 그것을 좀 극복해내고 이기고 싶은 지금껏 살아왔던 그 억척스러웠던 삶보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일이 자기 인생의 일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마르다에게는 보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가 초대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셨는데 그때 초대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예수님만 오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함께 왔을 겁니다. 그럼 몇 명인가요? 13명입니다. 여러분 집에 13명을 초대해서 밥을 먹인다고 생각하면 이 준비하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 목장 모임 하느라고 한 3가정만 와도 6명만 와도 아주 막 준비할 일이 보통이 아닐 텐데 13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던 12명의 제자 외에 70인의 전도대원을 따로 세우는 장면이 누가복음 한 장 앞에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이 전도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17절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섬겨야 될 사람이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83명이 됩니다. 그냥 액면으로 보여지는 사람만 83명일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구경하고 싶어서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다 빼고만 계산해도 한 83명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83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주정은 장로님 마당에 모아놓으면 그래도 83명이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마르다 앞에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이며 얼마나 잘하나 보자 눈을 찍고 보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83명, 적어도 83명의 손님을 치러내야 되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이 지금 현실입니다. 너무 잘하고 싶은데 마음이 막 분주해지는데 한 손이라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동생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동생 마리아가 좀 어딨나 이렇게 봤더니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습니다. 그 마리아를 쳐다보는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언니 마르다는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집을 청소하고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느라 땀을 흘리며 애를 쓰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앉아 있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르다 눈에는 아주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지금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어야 되는데 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알아준다면 네가 거기 있을 때가 아닌데 어쩌면 지금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마 미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나니 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힙니다. 미움까지도 좀 자리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40절 후반부 계속 이어보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인칭 대명사로서 그를 명하사라고 했지만 사실 마리아가 여자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쓰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녀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아마 그녀가 아니라 그녀 니은을 붙여서 아마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런 마음들이 막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상황을 아시니 마르다의 마음을 좀 알아주실 것으로 마르다는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42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지금 좋은 선택을 자신에게 했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자리 잡혀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봉사와 섬김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사역보다 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어떤 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불평합니다. 상황이 그랬지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마음을 어렵게 이렇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모양은 좀 달랐지만 마리아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이 잘하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봉사와 헌신, 그것을 마리아도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신의 헌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무조건 다 옳은 것처럼, 남들도 다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신의 헌신의 방법들을
찾아서 헌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지금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그 행동은, 마르다의 그 수고는 그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손님을 초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더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준비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사역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혹시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침례교 여성 기도일이라 해서 우리 여성교회 임원분들, 또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 중심으로 오셔서 특송도 하셨죠. 성경봉독, 기도, 안내, 헌금위원, 이렇게 많이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맡은 것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려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하고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될 내 예배가 놓쳐지고 있다면, 행사 이거 아무리 잘 준비해서 진행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선되는 그 신앙의 첫걸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사역에 바빠서 내 입술의 고백, 찬양과 기도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나만 왜 이런 역할들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런 역할들을 맡아서 나만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정신없이 나만 이렇게 바쁜 것 같은가, 불평, 원망 쏟아내놓고 있지 말고 예수님 칭찬하셨던 그 마리아와 같은 모습, 내가 혹시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내 예배, 내 신앙 실패로 이어지는 그 걸음들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실 그 삶의 첫자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마리아, 마르다가 되라입니다. 마르다의 봉사 행위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삶 칭찬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무조건 옳은 것이고 마르다는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봉사와 섬김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는 것만 중요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만이라도 하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지만 헌신과 섬김, 봉사, 교회 안에서 이런 필요한 사역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있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마리아가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다 마리아라면, 다 말씀 듣겠다고 여기만 앉아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맞는데 다들 그것만 하려고 앉아 있다면
뭐 주차 안내며 예배 안내, 주보를 나눠주는 것, 환영하고 자리에 안내하는 것, 뭐 방송실에서 마이크 영상 준비하는 것, 뭐 새가족을 맞이하는 것, 뭐 뒤에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 이런 일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또한 너무도 소중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는 않고 다 마리아가 되어버린다면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마르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자기 나름대로의 헌신과 봉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손이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뻗는 그 손길,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마르다를 돌아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예배 성공했으니 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예배가 소중한 만큼 다른 지체들의 예배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너무 바쁜 사역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예배를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그분들도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리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늘은 좀 미리 다져놔도 되지 않습니까? 파, 양파는 미리 좀 썰어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드려야 될 그 시간을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 전날 와서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퇴근 이후에 저녁에라도 마늘을 좀 빻아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파 파라도 좀 다지고 준비를 해서 마르다가 해야 될 고생과 수고, 그 당일에 필요한 그 시간들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 그 당일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그저 손 떼고 내 예배만 챙기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손님을 치른다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내 예배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나는 이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건 제 상상입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예수님께 쏟아놓듯 마리아를 좀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마음을 향해서, 그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마리아를 좀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마르다는 그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배가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언니처럼 저렇게 분주하게 마음 딴 데 쓰고 있지 않고 저는 예수님 앞에서, 이 발치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내 신앙 돌아보는, 내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요. 아마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질책하셨던 것처럼 네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영적인 거룩함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 언니가 고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언니가 차고 있는 고무장갑을 빼서 끼고 네가 설거지를 하고 칼질을 하고 그 일을 좀 도와주어라, 그것이 바로 네 삶의 예배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예배만 챙기고 그냥 잘 앉아있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다.
참 맞는 이야기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를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영적인 어떤 내 마음의 기쁨을 채워가기 위한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다면 내 예배가 소중한 만큼 내 언니도, 사랑하는 언니도 예배에 좀 성공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까지 돌아보며 언니가 저렇게 분주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내가 좀 도와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찾고 고민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될 뿐 아니라 마리아로 내 예배 성공하는 자리 지키기로 노력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마르다가 되어야 합니다. 고생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이들, 아,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으니 저 일을 하는 거겠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의 무관심이, 내 예배만 너무 지키고자 하는 마음 까닭에 다른 영혼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르다이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이십니까? 내가 만일 마르다에 가깝다면 여러분 그 사역의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마르다라면 마리아가 되십시오. 마리아에 가까우십니까? 내 예배는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내 자리는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나만 보이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할 우리 지체들, 또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름 빛 없이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은 보이지도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마르다가 되십시오. 그들의 봉사가 그들 손에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내 손을 뻗어야 합니다. 숨어 계시지 마시고 그 사역의 자리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나서는 그 마르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의 걸음에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 소중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만 너무 강조돼서 마리아의 모습만 추구하려 하다 보니 혹시 마르다가 감당하고 있는 너무 소중한 다른 사역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마음들은 돌볼 여유가 없지는 않았던가? 우리를 좀 돌아보며 마리아, 이제 마르다가 될 수 있기를, 마르다라면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바로 세워져가는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관이, 또 여러분의 목장이, 또 이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주제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침례교 여성들이 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가정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